Jalo let me die. I'm that fool.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 높여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비난처대 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비난처 대신에 비난처 대신은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믿음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한 주간 또 은혜 속에 저들의 삶을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세상으로 범죄한 것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맡기사 흰눈과 양들처럼 정결함 받기를 간절히 시간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새생명교회 어린 생명들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씩씩하며 아름답게 말씀과 훈계 속에 양육되며 믿음으로 자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며 하나님을 영광할 되는 귀한 제목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하시며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에 보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는 생명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체험을 하려 주시옵소서. 보응의 때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봉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영성에 관한 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17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제 말씀이 길어져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혹시 좀 초점을 놓치신 분도 있으면 좀 다시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저희는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영성,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 봉사하면 최고다.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많이 어렵고 또 그렇게 세상이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굉장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또 이 세상이 한 가지 논리나 절대적인 가치로 통하지 않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세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도전들이 우리들 안과 밖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눌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또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목양하는 목사로서 또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사역자로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건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목양할 때 성도들이 너무 안 따라오면 힘들죠.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잘 따라갈 때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너무 잘 따라올 때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말씀으로 들려질 것인데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 목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영성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터키 서남 쪽이죠. 서남 쪽에 보면 지금 빨간 원으로 된 부분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서머나에서 위쪽으로 104km 정도 올라가며 있는 도시인데 보시다시피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가 이 터키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아시아주에 포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무시아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무시아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버가모 교회는 방금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현재의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리번쩍한 교회가 세워져 있을 것이라는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소개되고 있는 7교회는 다 가보면 거의 이런 모습으로 기둥만 어떤 교회는 기둥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폐허가 된 상태로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무시아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과 또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도시고 그리고 이 도시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고요. 뭐 에베소 같은데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지금의 한 부산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두 번째 정도 큰 도시고 바닷가를 끼고 있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상 숭배도 여러분들 굉장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신들의 나라잖아요. 로마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주인공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제우스, 아에스클라피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의 그 신전들이 이 버가모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우상 숭배가 있었고, 특별히 로마의 왕을 가이사 시저라 부르는데 로마의 왕을 거의 신처럼 숭배하는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확산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런 이제 사단이 앉는 사단의 왕자. 13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를 표현하시기를 여기는 사탄 마귀 대장의 그 권자가 있는 곳이다. 마귀의 역사의 핵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안 가봤지만 당시에 이 버가모가 어떤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런 곳에 재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여기 탄생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명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 적어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에도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자, 어떤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이 버가모 교회가 당면했던 어떤 어려움들과 비교한다면 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두 가지 말씀들 함께 살피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영성의 의미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영성은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 사다가 이렇게 갈라져 버리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이미 1위, 2위를 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올 만큼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결혼할 때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남편, 아내가 옆에 앉아있다면 지금 얼굴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옛날 여러분들이 쫓아다녔던 그 오빠, 자기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쳐다보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마음에 많은 어둠을 주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순간 한때 뜨겁게 사랑하는 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의 영성을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예수님이 진단하신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요한이 표현하시되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시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칼을 만들 때 한쪽에만 날을 선 칼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고, 좀 역사가 발전하면서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쟁하면 어떤 칼을 든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안 해보셔서 감이 없으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애들이랑 장난으로 전쟁놀이 할 때 칼싸움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면 앞뒤로 그 칼을 휘둘러서 여러분들 공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이런 거죠.
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즉 주님은 예리한 통찰력과 심판의 칼날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진단하셨을 때 마치 무게를 달듯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주님이 그 믿음을 달았을 때 이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주님이 진단하실 수 있겠고, 또 겉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좀 죄송합니다 좀 시원찮게 보이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 굉장히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리한 통찰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를 봐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 진짜 영성을 판가름한다는 거죠. 자,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버가모를 아까 소개할 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여기는 완전 마귀 대장이 사는, 엄밀히 말하면 이 터키 소아시아에서 최고로 마귀가 악랄하게 역사하는 그런 장소라고 주님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 안디바에 관한 기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사람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감독이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목사라는 호칭을 장로라 표현하기도 하고 감독이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의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붙잡혀서 이 사람이 순교했는데요, 그 전해오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노쇠로 만든 황소 위에다가 이 사람을 거기다 앉혀서 거기다가 불태워서 이 사람을 순교시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황소 모양의 그런 주물을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얹어놓고는 거기다 불을 질러서 이 사람을 순교시켰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은혜 받았을 때, 또 주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안 좋은 사람은 별로 없죠. 은혜 받았던 순간은 다 좋아요. 그때는 막 쓸개고 가니고 다 뺏어 줄 것처럼 막 좋아하다가도 신앙생활이 긴 레이스거든요. 가다 보면 주님의 응답이 좀 잘 안 올 때도 있고, 내가 주님과 좀 친밀감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뭔가 위축이 되고 곤두박질 치고 밑바닥을 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특별히 막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내가 사랑받았으니 내 이 사랑을 지키리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깊은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좋아서요, 참 한동안 이 말씀 마음에 늘 품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보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면 믿음이 없어도 이제 그 믿음이 다 완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도 실제는 주님이 거기 계시고 더 이상 믿음 갖지 않아도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다 완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주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에서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같은 인간, 우리 이웃, 인류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짧은 경력이지만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계산해보니까 이제 목회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참. 근데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요, 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봤습니다. 분명히 떨어져 나가라고 밀치고 내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넘어지는 이유도 다양해요. 뭐 돈 문제, 이성 문제, 뭐 어떤 자기 안의 상처 문제, 뭐 명예 문제, 또 막 어떤 사람 또 너무 또 신앙 처음 너무 세게 해가지고 또 막 그런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 은혜를 못 받았냐면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최고 은혜 받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 시험거리가 생기잖아요. 원래 시험은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목사님이 시험 주기도 하고 집사님이 주기도 하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시험을 안 받으면 되는데 내가 받으니까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예수 믿는 거 못하겠다 하고 때려치워 버리겠다고는 신앙생활 그만두고,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또 하시면 또 괜찮은데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해버리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좋을 때도 하지만 굳을 때도 해야 됩니다. 뭐 날이 좋아서 굳어서 멋져고 그런 얘기도 있죠.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죠.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자고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수제자였잖아요. 성격도 좀 급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당신이 붙잡혀갈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시키지 않는데 막 말하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35절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분위기상 이거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 예수님 붙잡혀 가서 그 제사장 집에 붙잡혀 가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당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필이면 또 그 끝까지 따라갔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나 예수님 제자 아니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부어지냐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크든 적든 간에 그 안에 주님과의 이 신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믿음이 그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굽은 길 가고 주님 기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 또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뭐 하고 있느냐? 어디를 가고 있느냐고. 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때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면서 그러면서 또 그 사랑을 붙잡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 강하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주님 사랑 같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우리를 붙잡으시는, 강하게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가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깊은 영성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버가모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성은요, 성숙한 영성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잘했냐면 잘하지 못했어요. 아까 이 교회 지도자였던 안나스는 잘했는데 모든 성도가 다 믿음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아까 이 도시 자체가 너무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도전들이 다가올 때 교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말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구체적인 사건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약시대 때 나오는 발람과 발락에 관한 이야기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름 비슷하죠. 발람과 발락.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나오죠. 그런데 옆에 그 모압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구분 선지자였던 발람을 꼬셔서 이제 대가를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할까 좀 묘안을 같이 달라 했을 때 발람이 발락에게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고 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해서 그들에게 드렸던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게 해서 죄짓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발락이 이 방법 그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넘어졌어요. 그 결과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여러분들 우상에 드렸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선악의 판단의 가치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에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 순간 양심에 거리끼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5월달에 그 뭐죠, 부처님 오신 날도 있잖아요. 또 등산 갔다가 또 절에 가서 밥 얻어 드실라.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절간에 가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신앙 양심상 이거 먹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들은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먹으면서 마음이 찝찝해. 그렇지 않니? 내가 교회 집사가 절간에서 산채 비빔밥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마음에 좀 거리낌이 되신 분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지금 이 발람과 발락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아까 많은 그 신들이 있었잖아요. 신들의 제단에 바쳤던 그 제물을 교인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거리끼지 않은 사람은 괜찮은데 양심이 거리낌이 되는 사람은 먹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약간의 분란거리가 생겼고 좀 교회의 질서가 파괴되었고 또 심지어 또 말하기를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 또 있다. 니골라당은 이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들었던 문제가 이거 좀 비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경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이나 가치나 어떤 세상의 윤리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말하는 것과 약간 좀 부딪히는 말씀들도 있어요. 우린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가령 우리나라 아직 동성애 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름이 멋지죠. 차별금지법. 뭐 참 말은 멋있어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건 좋아요. 근데 이 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거죠. 소수의 성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 정체성 가진 사람이 뭡니까? 남자끼리 좋아하고 여자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사람들 보편적인 정서가 동성애해서 막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거 우리 국민들 대부분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도 인격이 있다. 좀 사람 취급해주자. 그 마음까지는 이해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가 아직 주를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법이 통과되고 있어요. 유럽의 나라들 대부분이 동성애 법이 통과되었고요. 다 어딥니까? 기독교 신앙을 바탕하는 나라들잖아요. 뭐 호주, 뉴질랜드 다 통과됐어요. 언젠가 한번 영상에 보니까 동성애 법이 그 호주였나요? 통과되면서 총리가 이제 이 사람도 동성애자였는데 법이 통과되면서 그 반대편에 자기 애인이 서 있는데 애인 남자예요. 그래서 통과하는 순간 뭐 그 자리에서 청혼하대 뭐 결혼하려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박수 치면서 보면서 이 미친놈들이 세트 다 미쳤구나.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법에 제한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약간 저에 대해 불만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 교회 시간에 저런 얘기 했어 하면 저는 법률 위반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설교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찢어야 돼. 그걸 설교해도 되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 교회는 세상의 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보기 좋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 90%, 99%가 맞다고 박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나름 괜찮은 교회였는데 이 발락과 발람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질서가 깨지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은 영성의 본질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은 옛날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등을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멀리 비추지 않고 유대인들은 등을 꼭 발밑에 묶어서요. 아니면 발밑에다가 내렸어. 걸을 때 발밑을 비추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두렵죠.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하면 세상 말로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말씀대로 하면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세상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세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안 믿으면 그 믿음 아니에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는 말씀에 처음부터 내 삶의 전부를 걸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한 발짝 한 발짝도 좋아요. 결국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삶을 거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봤는데요, 캐나다에 깁슨이라는 유명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인데 막 살림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 철도를 소유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다가와서 성공 비결을 묻는 인터뷰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근데 깁슨 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좀 굉장히 좀 특별한 걸 기대했는데 너무 싱거운 얘기 하니까 그거 다 아는 평범한 얘기인데 좀 더 뭔가 좀 신선한 새로운 거 없냐고. 그랬더니 깁슨이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생각은 그 진리에 좀 맞아떨어질 때 있지만 하루만 지나면 아유 어제 내가 잘못된 생각했구나. 어제 나의 판단이 틀렸구나. 내가 뭐 60, 70, 80 살면서 내가 가졌던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틀렸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막 진리를 지켜나갈 때 막 맨날 환상이 열리고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진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는 순간 어떤 때는 메마른 사막 위를 걷는 것처럼 뭐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나 안 지키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거 없는 것처럼 굉장히 드라이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뭐 오늘 당장 뭐 하늘에서 뭐 엄청난 무슨 결과와 뭐 엄청난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대문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부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자기 삶에 달라진 변화였잖아요. 이 달라진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결단.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나 혼자서 기도하는 나만의 변화인데 이것이 뭔 변화를 가져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한 사람이 진리를 해서 자기 삶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잔 웨슬리라는 한 사람이 회심했을 때 감리교라는 우리 기독교 안에 또 큰 종파를 만들어내면서 영국을 변화시켰잖아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회심해서 진리로 그의 삶이 바뀌었을 때 기독교 세계 안에 장로교라는 큰 교단을 또 만드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늦게 믿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섰을 때 이방 세계에 수십 개,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 사람이 이 터키와 소아시아, 로마 이르는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 이후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침례교회 최초의 선교사 패닉 선교사 다 들을 때 26, 7 먹은 청년들이었어요. 올 때 자기 나라 돈다발 다 짊어지고 온 거 아니에요.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옷가방 하나 짐 하나 들고 와서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꿔놨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더 견고해지고 변화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서지 않을 때 무서운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저울의 양팔과 같아요. 사랑과 진리를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감동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능력으로 감동받고 움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미치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를 강건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고요. 또 이 버가모 교회처럼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많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편에 서셔서 칭찬받는 교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길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죄인이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 오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셔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시다 믿는 자여 우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우리할 것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안과 밖으로 많은 도전들, 유혹들, 세상의 죄악된 문화들 우리 그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끝까지 가는 사랑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뜨겁게 채워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다음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 주님 이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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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놓지 않으면 주님 또 우리 손 놓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다음이 없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또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또 이 믿음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